자, 좀 오늘은 이게 몇 페이지? 34페이지에 32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32페이지에 2장 불교에서 무엇을 믿고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장을 좀 다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주에 한 장씩 좀 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실 내용은 믿음의 중요성과 이제 불교에서 등장하시는 불보살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교 이제 여러분이 34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불교 철학을 공부하러 온 게 아니고 종교라고 하는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종교에서의 가장 믿음이 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 당신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믿거나 우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에서 이 철학적인 요소도 배제할 수 없지만 종교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을 좀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동양적 의미에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 진리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그 교주라고 하는 그 종교를 만든 사람 개인에게 그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메시지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게 그 구성 요소가 들어가야 종교라고 하는 전체적인 유기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특히나 동양의 종교는 그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한다는 것이죠. 불교도 역시 그 어떤가는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는 신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는 마음. 이게 처음부터 생길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알아가는 단계이고 알고자 노력하는 단계이고 이해하고자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믿어라, 믿고 보자,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불교는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어가야 되는 단계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이 또 생겨나야 되고 하는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믿는 대상은 어떻게 정해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불교에서 어느 종교나 저 사람은 신앙심이 아주 돈독하다, 또 신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불교에서의 신심은 무엇이고 믿음의 대상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심, 신심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불교에서의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심은 믿는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 부처님을 믿는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겠지만 이렇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불교에서의 신심, 불교적 신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린 바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가 보다, 믿는 마음을 내는가 보다, 아니 부처님이 남겨놓은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믿는 마음을 일으키는 건가 보다 라고도 하겠지만 이게 선정으로 넘어오면 이건 이제 교학적으로 설명하는 신심의 의미이고 인도에서 중국을 건너온 선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선의 개념으로 보자면 신심은 과연 무엇인가? 신심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신심은 나에게 부처님과 동일한 불성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전에 나타나는 믿는 마음은 말씀드린 바대로 불교를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의 어떤 대상, 특정한 대상을 외부에 있는 대상이죠. 부처님이라고 하는 외부의 대상, 부처님이 남겨놓은 메시지라고 하는 가르침이라는 대상, 외부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걸 믿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선종으로 선학적 개념으로 넘어오면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불성, 근데 이 불성은 부처님과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과 더불어 동일한 불성이 나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불성을 그걸 믿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불성을 밖으로 이제 표출해내는 것, 표현해내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완벽해졌을 때 거의 그게 자기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나에게 있는 불성이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신심이 있다.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진심 있는 불자다라고 말을 하는 게 선종에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난 아직까지 불교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잘 모르는데 어떻게 믿으라 그래? 이런 생각이 난다면 앞에 두 가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는 공부를 해봐야 되는 일이에요. 그죠? 공부를 해봐야 되는 일이고 물론 불성 이것도 부처님은 나에게 있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에게 불성이 있는지 나에게 그렇게 선한 마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 두 가지는 밖에서 있는 거라 밖에서부터 오는 거라면 이 불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에게 내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이제 연습을 하면서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해서 나에게 있는 것을 밖으로 발현시켜 나가는 과정이 신심이 있는 신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 자 그러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좀 봐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첫 번째 불교에서의 믿음의 대상 신심의 대상이죠. 첫 번째 삼보입니다. 삼보. 두 번째 육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불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불교에서는 신심, 믿음의 대상이라고 믿고 의지해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신심이라는 한자 그대로를 여러분이 이제 뭐 교학적 의미, 선학적 의미 이렇게 나누지 말고 믿는다는 이 말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이 존재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친구 사이 뭐 부모와 자식 간 아내와 남편, 부부 간 이런 신뢰, 신심 이제 이런 것은 종교적 신심을 떠나서라도 그 사람을 믿고 그 존재를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의지한다는 말. 그런 의미에서 이 불교에서의 믿고 의지할 대상을 말하자면 첫 번째 삼보가 있습니다. 삼보는 우리가 알다시피 부처님,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승가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불법, 승, 이걸 세 가지 요소를 세 가지 보배라고 하는 의미로 삼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라는 말이죠. 보배. 우리가 집에 잘 간직해 놓는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불교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불교에서 신심의 대상이 되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법, 승, 삼보 얘기하고 부처님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부처님은 귀불양족존이라고 합니다. 귀불양족존 해가지고 이걸 여러분이 불교 의식을 할 때 이제 좀 여러분이 이제 익숙해지시면 어느 장소에 가거나 어떤 때를 가거나 법회를 하거나 뭘 하게 되면 항상 삼귀를 하게 됩니다. 삼귀. 이게 이제 나중에는 삼귀로 이렇게 되는데 삼귀라고 하는 의식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불 양족존, 그 다음에 귀법, 귀승, 요 세 가지로 해가지고 이 삼보에 나오는 불법승 부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라고 하는
예, 스님들이죠. 스님들이고 넓은 좁은 의미에서는 이 승자를 썼기 때문에 승가, 승단이라는 의미에서 스님들을 지칭하지만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은 이 승가라고 하는 존재가 출가 제자와 제가 제자를 아울러서 승단이라고 합니다. 승단.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출가한 사람들, 출가하지 않은 제가에서 수행하는 사람들, 불제자들까지를 합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불교에서 믿고 의지할 대상인데, 이 귀라는 말은 이제 진짜로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돌아가서 의지할, 내가 궁극적으로 끝끝내 의지할 존재인 부처님은 양족존이라고 해요. 양족. 두 가지를 만족하고 있는, 갖추고 있는 존재라는. 그래서 존중한다. 그래서 귀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지혜와 자비 또는 지혜와 복덕이라고 합니다. 또는 지혜와 복덕.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와 복덕, 지혜와 자비를 함께 갖추고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부처님을 자, 귀의 대상으로 저희가 귀 돌아가서 의지할 대상으로 첫 번째로 꼽는 이유이고, 두 번째는 이 법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 이건 이제 다르마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 모든 욕망을 잊자는 여인 존재. 어떤 번뇌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겠죠. 모든 어떤 번뇌나 고통이나 기쁨, 뭐 행복감 다 들어갑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벗어난 존재인 그걸 가르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존중을 해서 귀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뿐만이 아니고 부처님이 남겨놓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욕망을 여의게 한다는 거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 어떤 일을 성취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과해지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제일 큰 동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욕망, 또 그 과도한 욕망, 뭐 이런 욕망들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워. 스스로 자기 욕망을 제어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평안하고 행복하겠죠. 근데 그럴 수 없는 단계까지 욕망은 끝내 우리를 어떤 파국이나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인 이 법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그러한 욕망들을 제어하고 또 줄어들게 하고 또 더 다른 형태로 변화시키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남겨놓은 메시지죠. 그 가르침에 귀의를 한다는 말이고, 나머지 마지막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입니다. 승가, 승단.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2600년 전에 계셨어요. 계시고, 또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당시에 가르침도 남겨놓았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승단이, 출가와 제가자를 다 포함해서 승단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불교가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260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면서 불교도 수많은 변화를 거칩니다. 인도에서의 불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해서 지금 해왔는데 그 중심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승가라고 하는 이 집단이, 이 단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항구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자 출가하는 이들에게 자, 또 귀의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중 가운데 가장 으뜸이, 가장 대중 가운데 여러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농담삼아 얘기를 하죠. 결혼보다는 출가가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여러분. 실제로도 훨씬 좋아요. 막 여러분들이 저기 또 사진을 또 찍고 있는데 참 사진이 아니고 저희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연애를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연애를 할 때는 그 사람 아니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아유, 뭐 보고 싶고 뭐 맨날 만나고 맨날
결혼해서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니 때문에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이제 보고 싶어 죽을 줄 알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안 봤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안 봤으면 좋겠어. 출장 간다면 너무 좋고 아내가 친정 간다면 너무 좋고 막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보다는 출가가 훨씬 좋은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출가를 하느냐? 그러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대중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죠. 많은 생명체 가운데에 출가해서 수행을 하겠다고 하는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 철학, 종교, 사상 가운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드물단 말이에요. 드문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 드문 존재들에게 귀의하고 그들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 승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보를 믿는 것이고 이게 첫 번째 대상이고 육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육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삼보에다가 이 세 가지 삼보 플러스 그 다음에 계율 그 다음에 보시 그 다음에 생천이라고 하는 계율을 잘 지키다. 삼보를 공경하고 삼보의 귀중함을 알아야 하고 알고 그 다음에 계율을 잘 지켜라.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윤리입니다. 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적 조항으로만 생각을 해버리면 계율은 참 깜깜하게 여겨집니다. 계율은 부처님이 설사 부처님이 차마 이게 제자들에게 어떤 행동에 제약을 주기 위해서 계율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계율의 제정 목적은 뚜렷합니다. 계율의 규정 목적은 수행을 돕기 위해서 계율을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고 8년 정도 되어서부터 40, 그러니까 41, 2~3살 때부터 계율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불교의 계율은 수범수계입니다. 수범수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범하는 그러니까 처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한 사람씩 이런 사람씩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이제 승단이 이제 급속도로 부처님의 교단이 급속도로 이게 거대하게 이제 커져가게 됩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사실은 부처님이 다 제자들을 다 케어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누가 어떤 수행을 하고 있고, 누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누가 어떤 그 출가 전에 어땠었고를 부처님이 거의 다 알 수 있는 정도였죠. 알 수 있는 정도였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빈비사라 왕도, 마가다국의 코살라국의 왕도, 파사의 왕도 다 부처님의 제가 신도가 됩니다. 야사의 아버지도 이렇게 되니까 교단이 급속도로 커집니다. 더더구나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브라만 계층이나 크샤티라 계층, 왕족 계층에서는 그 당시에 기원전 6세기, 5세기 부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새로운 사상들이 좀 나와줬으면 싶었어요. 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도의 브라만 사상은 그러니까 이에 의해서 브라만 계급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브라만 신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 신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왕이어도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노동을 하고 해도 그 신분적 계층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그샤트리아나 왕족 계층이나 또 농민이나 상업을 하는 계층에서는 새로운 사상이 나와서 정말로 평등한 사상으로 아니면은 우리의 사회적 위치를 지지해주는 새로운 사상가들이 출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가 나와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서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불교 출가한 이후에 교단에 들어와서는 평등하다는 걸 주장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평등하다, 남녀가 평등하고 그리고 어느 사회를 가든 어느 단체를 가든 어느 조직을 가든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지금 세상에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남녀는 절대 평등할 수 없어요. 평등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불과가 얼마냐? 200년밖에 안 돼요. 20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100년, 200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의 100한 20, 3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스님인 저는 도성 안에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대문 안에 출입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출입 금지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도 참정권, 우리나라는 뭐 참정권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지만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어떤 말로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평등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평등이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자각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평등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신체적인 물리적인 차이 이런 건 엄연히 존재합니다. 못 들잖아요. 여자가 어떻게 80kg, 100kg 이런 걸 들겠어요. 어? 그 아주 이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고 그거는 신체적 차이는 평등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남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그리고 인품적인 인격으로서의 차이는 동등하다는 것을 자각한 사람들이 기원전 5, 6세기에 부처님 당시부터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들에 의해서 신흥 사상가들이 출현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계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왕족들이 그리고 그 상인계급, 농민계급들이 부처님의 출가제자와 제가제자들을 지원하고 승단을 키워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승단이 막 커지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처님이 거의 다 이제 그 통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하나하나의 행위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다 이제 지시를 내리면 거기에 맞게 제자들이 행동을 했죠. 근데 부처님이 이제 케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부처님 교단, 불교 교단에 출가를 하면서 부처님이 안 보일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고 하는 기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이제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간단한 예를 들자면 부처님 제자 가운데에 얼굴이 새카만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뭐 인도 아리안 계통이 조금은 희지만은 그 원주민 계통들은 드라비다족들이나 원주민 계통은 까맣잖아요. 가무잡잡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출가를 해가지고 수행을 했는데 잘 했어요. 그래 했는데 이제 하루는 마을에 내려갔다가 그 남의 집에 문이 열려있기에 남의 집에 들어갔어요. 남의 집에 똑똑똑 하니까 똑똑똑도 안 했어요. 남의 집에 문이 열려있기에 들어가가지고 좀 이제 탁발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 집에 가서 의자에 앉아 있었대요. 이렇게 이제 한쪽 구석에 이렇게 의자에 딱 앉아 있었대요. 얼굴도 까만 데다가 이렇게 이제 또 의자에 사람이 올 때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마침 외출을 나갔던 아내와 남편이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왔는데 이제 너무 놀란 거예요. 아내가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주인이 들어오니까 이 남자가 일어났겠지. 이 스님이 발란타였을까? 그랬을까? 이름이 발란타였.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줘. 근데 이 아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애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남편이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내 아내가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뭐 기절을 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기절을 할 정도. 근데 그 생김새가 얼굴 새카매가지고 완전히 막 그 어두운 집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그런 데서 누가 북쑥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눈만 땡그래가지고 이 흰자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이 남편이 난리가 났어요. 당신 뭐냐?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있고? 당신 때문에 내 아내가 지금 저 지경이 됐는데 어쩔 거냐? 빨리 이제 의사를 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일이 정리가 되고 나서 뭐 하는 사람이요 당신 도대체?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수행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부처님 그가 누구요? 그래. 당신의 스승이 누구요? 그러면 제 스승은 고타마 시타르타요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거기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가가 어떻게 했겠어요? 부처님 뭐 따졌겠지. 당신 제자를 어떻게 가르쳤으면 남의 집에 와가지고 저렇게 사람을 아무도 주인도 없는 집에 와가지고 저렇게 숨어서 남의 집에 들어와 있게 만드냐고.
그 부처님 어떻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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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처님이 그랬어요. 발란타야, 너 저 집에 들어갔었니? 네. 왜 갔었니? 탁발을 하러 갔었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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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그 사람 돌려보내고 이제 부처님이 얘기합니다. 다음부터 남의 집에 갈 때는 노크를 하고 들어가라. 계율이에요. 여러분 계율이에요. 계율. 지금은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다는 거죠. 그때는 남의 집에 사람이 없으면 들어가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서 별일 없으면 그냥 있으면 나오면 되는 거고. 뭘 훔쳐간다 이런 생각보다.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부처님께서 정말 낱낱이 하나하나 계율을 정하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정말로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계율일까?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그 율장에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 계율 하나하나가 제정이 된 이유가 다 실려 있어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계율은, 여기서 말하는 계율은 수행을 돕기 위해서, 수행을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수행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한 것이지, 스님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계율을 제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율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삼보가 믿음의 대상이고, 네 번째 그 다음에 요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다면은 계율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부처님께서는 출가 제자를 가르치는 덕목이 달랐고, 제가 제자를 가르치는 덕목이 달랐습니다. 출가 제자에게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같이 사니까 부처님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침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항상 부처님이 출가 제자를 방에 부르거나 그의 방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공부를 점검해 주는 게 부처님의 일과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럴 때마다 부처님이 그 사람에게 지금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는지, 공부의 과정은 어떤지를 항상 점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부의 진전이 굉장히 빨랐겠죠. 그게 출가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 그 가르친 방법이라면은, 제가 제자들은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과 생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와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가거나, 또는 퇴근하고 집으로 가기 전에 부처님께 들러서 인사를 하고 가면서 자기의 수행 상황을 부처님께 점검을 받고 돌아가는, 그게 또 부처님의 제가 제자를 가르치는 일과 중에 또 하나였어요. 그럴 때마다 부처님은 제가 제자에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보시하라. 첫 번째가 보시하라예요. 보시하라. 보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부처님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른 가르침을 알려주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말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보시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처님이 사성제를 얘기하고 팔정도를 얘기하고 12연기를 얘기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해하지 못하면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보시를 부처님께서 제가 제자들에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보시를 열심히 하시오. 누구나 아깝죠. 자기의 재산이나 이런 것이 아깝죠. 아깝지만 그 아까움을 이겨내고, 아깝다고 인색한 마음을 이겨내고 보시할 마음을 낸 사람은 수행할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부처님이 보는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계율을 지켜라. 보시를 잘하는 사람에게, 아까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보시를 잘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이 계율을 잘 지키라. 왜? 계율이 생활의 윤리이기 때문에 계율을 잘 지키라. 그 다음에 제가자에게는 출가하라고 권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출가를 할 수 있으니까 출가를 해서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면 어떻소? 라고 출가를 권하죠. 출가할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그에게 이제부터 사성제, 활정도, 이걸 육바람 이런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가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누어라. 어떤 형태든지 나누어라. 이렇게 보시라는 이름도 좋고, 지금으로서는 기부나 기여나 어떤 이름도 좋습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고, 이게 또 믿음의 대상입니다. 왜? 보시로서 인해서 복덕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복덕. 부처님이 두 가지를 갖추었다고 했는데 지혜는 수행으로서 얻어질 수 있지만 복덕은 보시로서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금강경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달음은 어떻게 오느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느냐.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을 만날 때마다 보시하고 공양하고 공경하고 예배한 공덕으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라고 하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30년 동안 50년 동안 벽을 보고 면복 자선을 하고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잠도 안 자고 막 이렇게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분도 있겠지만 이건 선정에서의 개념이고, 자 교학적 개념으로 넘어가자면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을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만날 때마다 보시하고 공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보시하고 공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이 과정을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복덕이 되니까. 복덕이 이와 같은 성근 복덕이 쌓여야지. 그래야지 금강경의 표현을 하면 종제성근이라고 얘기해요. 이 성근을 모든 성근을 다 심어놔야 돼요. 이번 생에 심고 다음 생에 심고 다 태어나는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성근을 심을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러한 노력 끝에 이번 생애에 서가모니라고 하는 부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 생애에 너는 서가모니라고 하는 이름이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받는 장면이 금강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어떤 수행을 해서 이번 생에 6년을 고행을 하고 뭐 어쩌고 물론 그런 고행이 필요하지만 전생부터는 부처님이 종제성근, 성근을 온갖 성근 공덕을 다 심은 결과 이번 생의 수행의 결과로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근을 심는 가장 좋은 이유는 복덕이 생기기 때문이고, 복덕이 생길 수 있는 근원은 보시, 공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보시, 요게 믿음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생천이에요. 이와 같은 삼보를 공경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보시를 하고 해서 이제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천상세계, 뭐 극락세계도 좋고 아니면 천상세계라고 하는 가장 고통이 없고 즐거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렇게 살면은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또 더해져서 육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불성입니다. 자, 나에게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에요. 내재적인 불성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삼보를 말했고, 두 번째 육념이라고 해서 이 6가지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염자는 이 6가지를 불법승 삼보와 계율을 잘 지키고 있는지, 나는 보시를 잘하고 있는지, 나는 가장 즐거운 세상, 가장 고통이 없는 다음 생에 그런 세상에 태어날 것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또 믿음의 대상이 될 것이고, 하나는 나의 불성이 부처님과 동일한데, 나의 불성이 동일한데 나는 왜 부처가 되지 못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그럼 나의 불성은 나는 어떻게 발현시켜 낼 것인지, 나에게 불성이 있음을 첫 번째 믿고 그 불성이 발현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